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직도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 물과 풀 한 폭이 없는 땅,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땅,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것, 이제 내일 거기에서 어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여기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백성,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기업, 여기 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확실히 받게 될 거야. 10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업을 얻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언제 얻게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상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에게 기업,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되리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리라. 샬롬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냥 정서적인 평안함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각기 소견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각자 느끼는 감정대로, 각자 하고 싶은 욕망대로, 의욕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만 복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환경이 좋지 않든지 좋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심령의 평안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상은 무너뜨리고 우상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 성령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 믿고 말씀 붙잡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나 개인이 예배가 약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나의 심령을 돌아볼까요?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내 마음에 계속 두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 그래서 왔어요. 주님 만나기 위하여 왔어요. 은혜 받기 위하여 왔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지금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운물을 가져가고. 아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평안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나 자신이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여기 몇 가지 내 손에, 내 마음에 품고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 헌신의 제물이거든요. 나 자신이 번제와 같이 하나님, 나 자신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양을 가지고 가서 희생하여 그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제,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품어주세요. 나 자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하나의 제물이 있어요. 서원물, 서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나라와 민족에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여러분, 서원은 누가 하나요? 어떤 상황에 하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축복권,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나니까 나중에
들켜가지고 아버지와 형이 막 이 야곱 이놈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을 갑니다.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룻밤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돌베개 가지고 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를 평안함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베델로 오겠습니다. 루스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기도와 예배의 집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위기 서원이라면 또 이런 서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약속하는 서원도 있어요.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제 세상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 평안함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임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미 믿음이 있고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서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서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1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받은 말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가 주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요. 언약을 믿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예배 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약속, 서원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서원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서원물을 가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너무나 귀하고 선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번제도 희생제물도 11조도 거제물도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약속 안 해. 하나님 앞에 난 절대 약속을 안 해. 성경대로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1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하는, 서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약속을 너무 많이 해요. 시간마다 약속해요. 어제도 서원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오늘도 또 서원하고 또 잊어버려요. 서원만 해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한 대로 살려는 의지는 없고 계속 하나님과 약속만 하는 그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때를 따라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이 약속을 해야지,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서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엄마가, 한나가 약속하며 그 약속의 열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늘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서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믿음으로 서원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약속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 내가 이루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이 많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사죄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아시죠? 내가 용서받은 기쁨,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놓치지 말아라. 또 하나, 나 혼자만 예배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가족, 자녀, 심지어는 노비, 종들까지도, 또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라. 또 하나, 여기 예배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 화목제 같은 것은요 같이 먹어요. 나눠요. 받은 은혜 나눠요. 내게 주신 은혜, 물질, 음식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주시고 또 하나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자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낙심이 돼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은혜와 기쁨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다윗을 불러놓고 당신의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다윗이 어떤 때라고 대답할까?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라고 말할까? 내가 왕이 되었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를 이야기할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그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여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있는 그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시간,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췄어요. 막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춤을 췄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그의 아내 미갈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망신당했어. 당신 이 속살, 옷이 흘러내려서 속살들 그 백성들 앞에, 여인들 앞에 다 보였어. 수치야.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고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출 거야.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그 예배의 삶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뻐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매국노 취급당하고 세금 걷는 거 문제 때문에 조롱과 비판을 받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막 달려가요. 사람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뭇가지에 숨어서 입사해서 몰래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요.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겠다.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삭개오가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대접한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 속여 빼앗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매긴 거예요.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삭개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다윗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삭개오의 기쁨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 예배자는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평강으로 사는 인생이다. 미국의 동부에서 목회했던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 꿈을 꾸는데 회중석에 한 30대 남자분이 중간에 앉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집중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예배 끝나고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예배가 끝났어요. 성도들이 다 돌아가는데 악수하며 가는데 그 남자가 보이잖아요. 안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거기 예배 그 회중석 중간에 앉았던 30대 남자분 보셨느냐고, 누군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을 모르세요? 모르겠다고. 누군지 난 처음 봤다고.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설교를 고칩니다. 예배를 다시금 주님 만나는 예배로 다시금 바꾸게 됩니다. 은혜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성령 의지하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것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